지난 수요일에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성의 애쉬 웬스데이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참석한 교우들의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긋고 우리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지 않은 교우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진례자의 선포가 있었고, 또 교인들은 주여 나의 참회를 받아주셔서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예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이 들어올 때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로 저는 늘 감격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면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세상에 흔들렸던 마음, 또 분주했던 마음, 그리고 부산했던 마음, 허망했던 마음, 또 미워했던 마음이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차분히 가라앉는 그러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을 느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보혈과 십자가와 순환과 죽음과 같은 영성의 삶이 제 삶에 이렇게 수면 위에 살며시 떠오릅니다. 또 이런 찬양이 사순절에는 참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런 찬양들이요. 사순절은 또 우리 영성훈련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특별히 참회와 또 묵상과 말씀 읽기와 기도와 침묵과 금식과 절제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 킹덤 스피릿이 아주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때 충전된 영성으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그래서 연약하고 시험에 빠진 교우들이 이 사순절의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성훈련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나를 집중해서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흐르는 그 은혜의 수로에 나를 적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고 내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육의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마음의 생각 그리고 언어의 변화가 오고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그분의 음성을 접하는 많은 그 귀한 역사들이 이 사순절의 거룩한 계절 속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력해져서 인생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극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3주에 걸쳐서 말씀은 나의 인생의 멘토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인생의 마음밭을 새롭게 경작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의 멘토입니다. 멘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멘토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리더십이 중요하면서 멘토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멘토라는 용어의 유래는 오래전에 그리스 이타카 왕국의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 텔레마쿠스를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친구 멘토가 자기 아들의 친구가 되고 선생과 아버지가 돼서 그 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주 당당하고 용맹하고 늠름한 그러한 아들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자기 아들을 잘 키워준 자기의 친구 멘토 덕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인생의 인도자 그리고 격려자라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앙의 멘토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이 멘토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인생이 흔들리고 이 가치관이 왜곡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우리를 진정 참된 길로 이끌어주는 우리 인생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품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멘토를 찾으러 이곳저곳으로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충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멘토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 다윗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하면 다윗이 우리를 가리키는 인생의 멘토입니다. 다윗이 우리를 훈련합니다. 위기와 그리고 어떠한 스트레스 중에서도 오히려 예배에 전념하십시오. 예배에 몰두하십시오. 예배에 몰입하십시오. 라고 우리로 가르치는 멘토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읽어가면 불신의 세상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노아가 우리의 멘토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멘토입니다. 그와 얘기를 나누면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용해가 됩니다. 모세와 함께 나란히 시내산에 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세가 우리의 멘토입니다. 느헤미야는 비틀거리는 내 사역을 새롭게 세워나가도록 조언을 해주는 리더십의 멘토입니다. 부와 탐욕과 씨름했던 솔로몬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경고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우리의 멘토입니다. 루스를 읽어가면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광대한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멘토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멘토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과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과 비유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그 깨달음이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서 우리의 이로 하여금 우리의 무수한 인생의 비극을 방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나가면 성경 속의 숱한 멘토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커리어에 대해서,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평생의 멘토들을 성경에서 소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경의 멘토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며 또한 마음의 고통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경청할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직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깊고도 폭넓은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말씀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저자는 존 버년이라는 분입니다. 이 존 버년이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그는 주일이면 교회를 나가는 신자였는데 그러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없는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나도 졸리고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어느 날 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일까? 자기 자신 돌이키면서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의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밭과 씨앗에 대한 말씀을 읽어가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가 분명히 깨달아졌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의 소유자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의 마음밭으로 방황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빗장을 꼭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자기의 마음에 들려오지 않았음을 그는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준비된 좋은 마음밭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뒤로 진실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로 영정과 같은 불후의 대작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접하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읽기, 이 13장의 말씀은 23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닫는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듣고 깨닫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달아질 때 우리의 정신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우리의 의식세계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내 눈에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깨달음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립니다. 없던 세계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비늘이 벗겨지며 희미하던 세계가 밝게 드러나는 그러한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비늘과 같은 그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그 비늘과 같은 것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말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러한 마음밭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방해할까요? 왜 이러한 마음의 밭의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역사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에 적합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일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의 정도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마음의 밭을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3절과 4절 그리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야. 이 첫째 마음은 길가에 뿌려진 마음인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에 딱딱한 길을 따라서 떨어집니다. 영어 성경 RSV나 NIV에는 길가를 좁은 길을 따라서 나란히라고 번역했습니다. 농부가 길 옆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따라서 이 밭에다 뿌려야 되는데 길가에다 나란히 뿌렸습니다. 밭 사이에 나 있는 딱딱한 그 길에 뿌려진 씨앗은 단단한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기대와는 달리 결실커녕 뿌리 한 번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날아다니는 새가 그 씨앗을 보고 눈에 띄어 그 새들의 먹이로 사라지게 됩니다. 길게 떨어진 씨는 땅속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새가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좋은 것으로 붙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마치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이 자기의 마음의 셋을 방치해 둡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것은 부주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회중들의 말씀은 사탄에게 쉽사리 노출되고 사탄이 그 말씀을 쏙 잡아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는 말씀에 유의하며 그 말씀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저건 나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야. 저것은 내 상식에 어긋나. 교만한 마음, 예수님의 복음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입니다. 복음이 뿌려졌는데, 근데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밭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마음의 귀가 어두워질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먼저 귀가 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망한다. 여러분, 독재자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귀를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 인간은 망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귀를 기울여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끝장난 인생입니다. 이 닫혀진 마음, 이 닫혀진 귀,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닫는 것은 자기가 자라나온 경험 때문입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계관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얄팍한 지식,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왜곡된 세계관으로 인해서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날부터 남는 것은 고집밖에 없습니다. 고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사람들은 꼭꼭 막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죠.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나 새로운 세상의 지식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극히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통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바뀌고 온 인간이 바뀌는데 조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수구적인 모습이 되어서 버텨나가는 그러한 교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망합니다. 어느 날 서서히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태화된 공룡과 같이 역사 속에 사라져갑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또한 무관심의 마음입니다. 자기 고집에 집착하여서 나머지 모든 일들은 무관심하게 대합니다. 길과 같은 이 마음은 마음이 일종의 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화와 습관화가 되어서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주일이 왔으니까 교회를 나가고 기계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반질반질 닮아서 이제는 거기에는 형식과 습관만이 남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어떠한 구원의 감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과 같은 마음을 부서뜨리려면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해야 합니다. 자연의 섭리로 보면은 이 뿌린 씨앗이 발화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밭을 경작을 해야 합니다. 그 밭을 돌봐줘야 합니다. 오늘 길과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전혀 경작이 없고 돌봄이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 떨어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농부의 그리고 정원사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경작과 돌보는 내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묵상된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순종할 때 뭔가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의 훈련으로 영적인 체력이 다져진 교인들과 그렇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경작을 하지 않는 교인들의 마음의 밭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일은 마치 체력 단련과 같습니다. 육상 시합에 나가면 언제부터 훈련을 할까요? 경기를 시작하면서 훈련합니까? 아닙니다. 몇 주부터,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날마다 거리를 달리며 체력의 훈련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으시죠? 예. 우리 어제도 우리 이정수인가요? 예. 올림픽 메달을, 금메달을 또 요즘에 이씨들이 설칩니다. 이승훈, 이상아, 이정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메달, 모태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우리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어젯밤에 4개의 우리 메달을 한국이 추가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을 잘하게 되었는가? 예. 그 선수들의 폭발적인 스피드만큼 눈길을 끄는 것은 그들이 레이스를 질주하는 동안에 터질 듯한 부풀어 오르는 그의 굵은 허벅지 근육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허벅지는 날씬한 일반인의 허리 둘레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남자 500m의 금메달 리스트인 모태범은 허벅지 둘레가 26인치래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여자 육상 선수인 이상화도 이 허벅지가 22인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그 어마어마한 굵기의 허벅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순간적으로 뛰어나가면서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하려면 이 하체의 강한 하체의 체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치들은 얘기하기를 단거리 선수들은 초반 100m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고 앞서가야 되는데, 그래서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하체 강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약 280kg의 역기를 들고 안고 하는 이 스쿼트 훈련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소화 훈련하여서 다리의 이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얘기하기를 10년 이상 스케이트를 탄 선수들만이 그런 단단한 허벅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저 처음에 씨를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다져지고 훈련될 때 어느 날 그 마음에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제대로 발화되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져 사탄에게 삼켜지는 그러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왜 저는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 마음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활짝 열리지 못합니까? 한 번은 인생의 고된 위기로 어려움을 느끼며 고통하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마음이 이 위기에 하나님께 열려지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그 마음이 경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에 비유할 수 있다.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멋대로 방치해 둘 수도 있다. 그러나 경작하든 버려두든 반드시 거기에는 무언가가 자라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다. 경작을 하든 버려두든 거기에는 무언가가 자라게 됩니다. 이 경작과 돌봄이 없는 마음밭에는 어느 날부터 엉겅퀴와 잡초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주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행위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조금씩 경작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일상적인 행위와 같아도 매우 소중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밭을 경작하는 일에 매일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마음밭을 경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느낌이 그 마음의 수로에 흐릅니다. 어려운 때도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고통 가운데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든 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인생의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뚝심이 생깁니다. 어떠한 어려운 난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무장돼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로 그 마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기상의 이변, 자연의 재해, 그리고 미래의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날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강철 같은 영적인 체력으로 우리는 무장돼서 이 험악한 시대를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위기 때 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위기의 시대에 그 내면의 세계에 저장되어 있던 그 놀라운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그리고 성령의 영성으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신비한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에는 위로의 씨앗이 있고, 기쁨의 씨앗이 있고, 사랑의 씨앗이 있고, 축복의 씨앗, 능력의 씨앗, 평강의 씨앗, 은혜의 씨앗으로 가득, 이 모두가 위대한 능력,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은 운동력이 있어서 움트면 어떠한 고난의 아스팔트도 뚫습니다. 어떠한 역경의 바위도 비집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화시킵니다.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기경, 말씀의 경작이 이루어져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마음의 밭에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